말씀은 사사기 5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범죄함으로 스스로 자초한 그러한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20년 동안 지속적인 학대를 가해올 때 하나님은 여선진자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맞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또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명하여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대적하게 하였습니다. 적들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기세등등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그들은 다 엎드려지고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엎드려지고 시스라 역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처참하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처음 볼 때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그러한 무모한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기적과도 같은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군대의 숫자로 보나 아니면 어떤 무기의 수준으로 보나 마땅히 하솔왕 야빈이 이겨야 그 상식적으로 옳은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고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은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역시 어제에 이어서 드보라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죠. 이 전쟁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일들에 감사하며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을 만방에 선포하며 알리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씩 곱씹어 보는 가운데 드보라는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가운데 먼저 우리 이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러분, 이 드보라는
자기 자신에게 또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깰지어다라고 하는 동사의 기본형인 우르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심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경계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집중해서 내 생각을 분산시키지 않고 정말 온몸의 긴장을 다해서 어딘가에 경계하고 집중하는 것, 이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우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보면은 영적 각성과 관계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동사가 자주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언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전쟁을 앞두고 깨어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전쟁이 끝난 이후에 깨어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당연히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정말 바짝 긴장을 해야 되고 우리 영혼이 깨어서 그 전쟁에 집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이제 긴장도 좀 풀고 또 승리도 만끽하면서 그것을 조금 즐겨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모든 전쟁이 끝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둔 이후 이제서야 깨어나라고 마치 뒷북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노래를 지금 드보라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쟁 이전보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더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깨어있지 말라고 해도 드보라는 바짝 긴장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전쟁은 전쟁 이후에 시작된다는 것을 드보라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리 이후에 인간은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고 그리고 승리에 도취해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 승리를 만끽하느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열심히 새벽을 깨우며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습니까? 긴장의 끈이 풀리게 됩니다. 기도가 느슨해집니다.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던 기도가 응답받고 나면 수그러들고 맙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받는 것처럼, 내가 대단해서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급기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평안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승리 이후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자기 스스로를 깨우면서 지금이 전쟁 전보다 더 깨어 있어야 할 때이고 어쩌면 나에게 가장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다. 지금 방심하지 말고 감사를 잊지 말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승리에 도취되어 승리를 주신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께서 싸우신 것임을 잊지 말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마땅하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드보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남은 귀인과 백성들, 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친히 하나님께서 오셔서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주님이 친히 이 싸움에 선봉에 서셨고 이 모든 싸움을 다 싸워주셨다는 것, 이것을 드보라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별들의 운행과 그리고 이 하늘의 일기는 관계가 있다고 보았죠. 그래서 이 별을 보면서 지금 가뭄이 오겠구나, 아니면 홍수가 오겠구나, 비가 올 때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별을 보면서 관측을 했다는 것이죠. 즉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람과 번개와 폭풍과 이런 기상이변, 이런 일기를 사용하셔서 시스라 군대와 싸우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도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강이 시스라와 싸웠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볼산에 모으셨고, 그리고 시스라 군대를 이 기손강 근처로 유인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홍수를 일으켜서 이 철병거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철병거가 마른 땅에서 달릴 때의 위력이 있지, 이 홍수가 몰아닥치면, 물 한가운데 있으면 이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곳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볼사운으로 모으셨고, 그리고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이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 강가로 유인하셨고, 그리고 비가 오게 하심으로 홍수를 몰아쳐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셨다. 누가 싸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시스라가 비가 올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강가에다가 이 병거들을 배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는 우기가 아니라 건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염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병거들을 이 강가로 끌고 나왔을 것입니다.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 시스라와 싸우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다볼산에 함께 모였던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친히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무찌르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싸움이다 라는 것을 이 드보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깰지어다 외치며 더 바짝 긴장하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다. 이 승리에 만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는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더 깨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쳐서 주 앞에 복종하며 그렇게 깨어날 것을,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라면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모이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굳이 지금 생업에 바쁜 사람들을, 양도 쳐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고기도 잡아야 되고 할 일이 태산인데, 그들이 개척해서 지금 차지한 그 땅에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농사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이제 막 그것을 배워서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는 그때 할 일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쁠 때에 굳이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모이게 하셨는지, 10,000명이나 되는 이 군사들을 모아서 싸우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어차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찮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섬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다 싸워 놓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셨는데 그 싸움의 결과 얻게 되는 복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아주 꼬맹이였을 때 저희 아버님이 출근하시기 전에 아버지 구두를 저에게 이렇게 닦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구두를 열심히 잘 닦아 놓으면 나가시면서 100원, 200원 이렇게 용돈을 주셨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모아서 학용품도 사기도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렇게 구두를 잘 닦았던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기억해 보면 오히려 구두약이 막 범벅이 되고 얼룩이 지고 아버지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않으셨을 텐데 왜 굳이 저에게 그 구두를 닦게 하셨을까? 아버지의 일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이 뭔가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구두는 엉망이 되지만 그러나 아들의 마음을 받고 싶으셨고 그로 인해서 용돈이라고 하는 복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동참시킨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입니까? 아들을 위해서입니까? 아들을 위해서요. 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저희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홀로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혼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 도움이 없어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돕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축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부르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결코 하나님은 부담 주기 위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이것은 정말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힘들다고, 귀찮다고, 왜 나만 이런 일을 시키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냐고 지금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런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공동체로서의 상호 책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 전쟁을 위해서 드보라는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 함께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12지파 모두에게 다 사람들을 보내서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또 이사갈은 지파의 일부만 모였습니다. 다 온 게 아니에요. 14절에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아마도 이 에브라임 지파들 안에는 아말렉 족속 출신의 사람들이 거기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어서 섞여 있다가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 중에 이렇게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다른 모든 이 에브라임 지파들은 오지 않고 이 아말렉에 속했던 아말렉 출신의 사람들만 왔다. 일부만 왔다는 거예요. 또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베냐민이 지금 에브라임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은 이 에브라임 중에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소수의 병력만 참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군대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에브라임 군대의 이 지파에 포함이 되어서 편입이 되어서 한 군대를 이룬 것이죠. 그들도 역시 몇 사람만 보낸 거예요. 그 외에도 또 등장하는 지파들이 있죠. 14절 보시면 14절 중간에 마길, 이 마길은 그 므낫세 지파의 우두머리예요. 다 온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 몇 사람만 왔다는 것이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스불론도 그들 그 중에서 그 리더들 몇 사람만 내려왔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는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막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지금 내가 양을 치는 일이 이것이 급한데 포기했다는 거예요. 또 17절에 길르앗, 단, 아셀 이 지파도 다 집에 머물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또 단은 무역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배에 머물러 있었고, 아셀은 해변에서 고기 잡는 일에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에 정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각각 나름대로 자기의 이유가 핑계거리가 다 있었습니다. 난 이래서 못 가고, 난 저래서 못 되고, 여러 가지 많은 핑계거리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이 싸움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결국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복을 받게 되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들은 나름대로 각각 지파들마다 소소한 전쟁들을 다 겪게 됩니다. 여기에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만이 치러야 될 또 다른 대가를 결국은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한 공동체로 묶여있는 나라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싸우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지켜주기로 맹세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가나안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지파들이 적들과 맞서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싸울 때 함께 승리의 축복을 맛보게 되지만, 그러나 전쟁을 회피할 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이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를 함께 모아두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쟁이 있으면 같이 싸우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도우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서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옆에 내 지체가 있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내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싸워주는 것입니다. 함께 중보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장 공동체가 중요하고 선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이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전쟁이 와도 함께 싸움으로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승리를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승리 이전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 이후에 영적인 방심과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깨어 있어야 한다. 더 바짝 긴장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 가운데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에 동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이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홀로 있을 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삼겹줄이 세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사단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공동체를 통해서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싸우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함께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허락하신 이 영적 원리를 오늘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의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주옵소서. 내 영혼을 향하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외쳤던 그 드보라처럼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전쟁 이전보다 전쟁 이후에, 승리 이후에 더욱 우리가 경계하고 더 깨어있어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과 또 그런 교만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더 겸손하여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 모든 자리, 우리에게 부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든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더 열심을 다하여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처럼 생명을 다하여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함께 허락하신 공동체,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싸워주는, 함께 싸우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을 의탁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 각성하고 깨어야 될 때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승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에 도취되어 그것을 만끽하기보다는 승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 이러한 연약한 모습, 결국은 우리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또다시 죄를 먹고 마시는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아버지 참으로 평안할 때에, 승리를 주실 때에 더욱 깨어서 더욱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억압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허용하셔서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으로 주님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서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주님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그런 기쁨이, 그런 만족이, 그런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불러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역의 그 자리가 짐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웨스트 장로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여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에 우리가 속할 수 있다는 것, 이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아버지로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또 그 각자의 기도 제목과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로 인해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참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그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아버지 참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아버지 목장에서 또 아버지 선교회에서 또 아버지 모든 맡은 그 파트 그 부서 그 공동체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잘 지키며 또 속해져 있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함께 서로의 믿음의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약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서도 아버지 서로를 아버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공동체, 운명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기능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곧 내가 사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연약할 때 또 다른 누군가의 은혜의 손길이 아버지 또 다른 누군가의 그 도움의 손길이 내게 임하게 될 줄로 주님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또 누군가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그 일들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원리들을 성취해가며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복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